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오는데 오늘도 이 말씀도 또 우리 아이들과 또 교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이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첫 번째부터 지난주에 7번째까지 살폈고요. 오늘은 8번째와 9번째 말씀을 이제 살피게 되는 겁니다. 온유다. 여러분들 온유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좀 조심하고 또 뭐 이렇게 빨리 화도 잘 안 내고 항상 잘 웃고 그런 이제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특히 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부드럽고 또 그렇게 따뜻한 그러한 성품의 모습은 맞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천성적인 그러한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자체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자체가 정말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남들한테 잘하고 말도 이렇게 조심하게 하고 뭐라고 해도 화도 잘 안 내고 그렇죠? 항상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나? 그러면 그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그냥 집안 대대로 그런 양반 집안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그러한 온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 가져간 마치 그 돌멩이가 바닷가에서 파도에 계속 이렇게 굴러져서 이게 동글동글한 돌멩이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계속 깎여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성품이 바로 온유란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란 말은 원래 사람에게 써야지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프라우스테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형용사로는 이제 프라우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생마 같은 들짐승들 있잖아요. 야생마를 이게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길들입니까? 정말 그 날뛰는 그 말을 주인이 이렇게 아주 자기가 힘으로 제압을 하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야생성을 눌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날뛰고 있던 그런 야생마가 어느 순간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그런 경주마로 아주 비싼 말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멋있어도 그 말은 쓸모가 없어요. 사람을 태울 수가 없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그런 야생성을 가진 그 동물이 말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그 야생성을 억누르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그러니까 야생성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겠죠. 그 안에 있겠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주의 말에,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복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 그냥 한국말 어감에서 생각하는 그런 온유하고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이유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가지고 되느냐? 그것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 바꾸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는요 그냥 태어난 천성이 이래서 저는 못 바꿔요. 그건 온유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마음에 성령의 온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교육되어지고 열매 맺어가는 성도들은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이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요즘 이제 한참 사춘기 이런 때이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왠지 좀 반항하고 그러한 어떤 모습들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못 드리죠. 예. 세상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또 심지어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냥 이렇게 막 가출하고 막 그리고 이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도 얼마나 많은데, 하고 싶은 거, 자기 놀고 싶은 거, 모르는 거 다 있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다 잠재우고 어떻게 해요? 학업에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이러한 모습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원래부터 착한 친구들도 다 우리 순천 가옥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다 착한 아이들이겠지만, 그러나 저런 모습을 두고 저 아이들을 두고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또 선생님들이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모습이 점점 그런 예수님의 온유를 담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정말 저 세상에서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저 세상 가운데서 그 온유한 성품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아이들로 성장하는 모습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또 성령의 역사로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린 아이 때는 그나마 고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참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나이가 좀 들고 어느 정도 사회에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고치기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성령의 역사로 고쳐가야 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 때 좀 더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 자,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온유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온유의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야생성을 누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그러한 새 성품, 그렇죠? 성령의 열매인 이 그 온유의 성품을 어떤 사람들이 가져야 되느냐? 먼저는 목회자가 그런 모습을 좀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사람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온유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온유란 개념이 왜 나옵니까? 가르치는 주의 종들,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이 이 온유한 성품이 아니고는 올바른 말씀이 전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래요. 요즘에는 인공지능 이런 게 막 발달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어느 이렇게 거 보니까 막 불경을 외우도록 막 이렇게 시켜 놓으니까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불공을 드리고 하는 일본인가 어디서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제 종교까지 어떻게 AI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성경 이야기 딱 입력해 놓으면 그대로 줄줄줄 말해주면 그렇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모습은 단순히 말로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모습에서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온유의 모습을 갖지 못하면 정말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싸우고 그랬던 모습들이 올라와서 자 은혜 받으십시오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투지 아니하고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투는 그러한 성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화내고 분내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 하지 말라. 그럼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모습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저도 자꾸 고쳐가야 되는 거고 달라져야 되는 거고,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목사님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목회자다운 그러한 어떤 성품의 모습들을 갖춰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다음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 말의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온유한 성품으로서 전하는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단 말이에요. 잘하는 설교도요, 솔직히 몇 번 들으면 거기가 거깁니다. 특별하게 다를 게 없어요. 무슨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 전하는 성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성경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이쁜 여자들도요, 처음에만 막 이쁘지 몇 번 보면 그 다음부터는 잘 모릅니다. 못생긴 사람도 마찬가지. 처음에만 못생겨 보이지 자꾸 보면 괜찮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나요? 제 사촌 여동생을 제 친구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여동생은 좀 이뻐요. 저희 아내 정도는 이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보다 못생겼어요. 이 설교를 또 들을까 봐 걱정인데. 근데 이 친구한테 이제 제가 소개를 시키면서,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키도 작고 이제 똥똥하고 그러는데, 너 인물로는 내 사촌 동생한테 도저히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가서 막바로 들이대고 나하고 사귀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암소리도 말고 5번 이상만 그냥 가서 얼굴을 보여라 그랬어요. 5번 이상만. 안 만난다면 내가 어떻게든 만나게 할 테니까 5번 이상만 얼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라. 그랬는데 그걸 그대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친구가 넉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막 뭐 매달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진 그러한 성품이 참 좋거든요. 그런 인품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여동생이 이제 저희 고모한테 그러더랍니다. 다 좋은데 인물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막 이랬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한 5번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보이더래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열리니까 결혼까지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렇게 빨리 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한 1년은 사귀고 할 줄 알았더니 한 넉 달 만에 결혼하고 고맙다고 막 봉투 막 넣었고 주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 모습처럼 그냥 좋은 거는 얼마나 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설교하고 얼굴 보고,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 요즘 마스크 때문에 제가 잘생긴 얼굴을 못 보여드려서 문제인데, 어쨌든 뭐 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인품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그 목회자를 믿고 그 전하는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실한 말씀으로서 우리 목사님이 전해주는구나, 그것이 마음에 전달되어야지 그것이 제대로 가르치지는 말씀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그러한 온유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하고 막 싸워요.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고, 그리고 이제 씩씩거리고 일주일 뒤에 또 만나고, 그런 모습에서는 안 돼요. 아이들에게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성품과 그 신앙을 닮아서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주지 못한 신앙들, 그렇잖아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 집에 아이라면 부모의 신앙을 배우겠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누구한테 신앙을 배우겠어요? 목사님한테 뭐 설교를 듣고 담당 교육자한테 뭐 설교를 들어서 그렇게 얼마나 큰 은혜 받고 그러겠어요? 그래,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가까이서 그 삶을 두고 기도하고 그 아이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그 온유 속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아이들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친한 친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기억을 하면서 지금도 가끔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중학교 때 제가 그 몇몇 친구들을 우리 교회를 제가 데리고 갔어요. 가서 우리 교회 좀 다니자. 그래서 이제 몇 주를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 아이들한테 수첩을 하나씩, 지금도 뭐 하면 돈 1,000원밖에 안 되는 수첩이에요. 근데 그 수첩을 하나씩 사서 그 뒤에다가 글자를 써서
이름도 쓰고 누구야 신앙생활 잘하자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씩 줬는데 이걸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한 30년도 지난 옛날 얘기를 기억하면서 그때 그 선생님 잘 계시나 모르겠다. 나 그때 그 수첩 받고 너무 좋았는데 그 뒤에다가 글자 몇 자 써주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그런 어떤 모습이 기억이 되면 그 아이들은 교회를 기억하게 되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하나는 군대를 갔는데 교회도 안 나가는 놈이 교회도 안 나가는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종교를 쓰라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 썼대요. 그래 놓으니까 야 기독교라고 쓴 게 너밖에 없다 그래서 군종을 시켜버려 갖고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그래도 미션 스쿨을 다녀서 찬송가 부를 줄 아는데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 썼다가 교회 너 때문이라고 제가 이제 휴가 와갖고 저한테 얼마나 막 투덜대는지 매주 자기가 가서 그 찬송 인도하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았냐고. 어쨌든 그런 좋은 기억들이 남아 있으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 목회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중직자들도 그 온유한 상품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배우고 내 모습을 따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그 후예들이 지금 후배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온유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섬길 줄 알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나옵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자기한테 좀 대적하고 그러면 완전 무슨 저주를 막 퍼붓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가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지 개인적인 모습으로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공부 좀 많이 했다고 존경받습니까? 아니 그러면 저기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존경받아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라주는 거지. 개인적으로 그 인간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별 볼품도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잘생겨도 10번 보면 그 다음부터는 뭐 별로 잘 모르는 거고 말 잘하는 것도 몇 번 듣고 나면 그 말이 그 말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보여질 때에 그때 순종하고 따라주는 거죠. 그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따라준다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훈계할 때에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자라도 온유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대갖고 막 화내갖고 네가 이럴 수 있어? 어디서 이러는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다 마찬가지.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뭐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지만 교회에서 어른이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어른들이에요. 그러면 내 지위 위치에서 내가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될 우리 그런 어떤 모습, 내가 이끌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은 나를 보고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향하여 거역할지라도 그들을 막 분노해서 어디서 나한테, 어디서 장로한테, 어디서 안수집사한테, 어디서 권사한테 이렇게 따지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훈계할 때에 그때의 그 훈계가 그 거역하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목회자, 또 나아가서는 우리 중직자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사들 그 온유한 성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목자는 사람이고 양은 짐승이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성도를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목회자를 목자라고 하고. 그런데 목자가 양하고 싸우겠냐는 거예요. 양이 배고프면
풀을 먹이고, 목마르면 물을 먹이고, 때로는 말 안 들고 자기가 울타리를 밖으로 나가도 찾으러 가서 끌어안고 돌아오는 것이 목자지. 목자가 양한테 말 좀 안 듣는다고 목자가 양하고 막 싸우고 그 말 안 들 때마다 다 잡아먹고 그런 게 목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오히려 그러한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를 사람도 아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한 이들은 이러한 성품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 온유한 성품은 어떤 자들이 갖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또한 가져야 될 그러한 성품입니다. 성도들은 왜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의 이유가 뭐냐? 내가 온유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내게 받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말씀이 받아지지 않아요. 야생성이 살아 있어서 그 야생성으로 인해서 어디서 나를 붙들어 고삐 필요 없어 가서 막 벗겨버리고, 그렇죠? 어디서 나를 그러고 이제 막 안장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자꾸 나가면 그 말은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어떤 그 잘 배워서 좋은 경주마로 이렇게 사용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이든 소든 하다 안 되면 다 갖다가 그냥 저기 도살장에 가서 그냥 잡아서 고기로 쓰는 것밖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함으로 정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짐승은 그것이 잘 길들여져서 좋은 그런 짐승이 되듯이, 그러한 것처럼 성도들도 그 온유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은혜되고 복된 진짜 믿음, 진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다 언제나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가운데 받는데, 근데 어떤 이들은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느냐?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해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냥 나를 온유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좀 설교 듣기가 좀 힘들죠. 오전에도 실컷 설교 들었는데 또 점심때 돼서 또 설교 들어야 되고, 더군다나 목사님은 PPT도 안 하는데 그래도 조금 귀 기울여 들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모든 이 악한 것들을, 그렇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하면 내게 있는 어떤 더러운 습관들, 세상적인 습관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버려야 돼요. 이것이 가득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질 때에 마음이 막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찔려서 그래 내가 고쳐야지, 내가 달라져야지. 근데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거 갖고 구원 받나요? 그건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면서 왜 나한테 자꾸 그런 거 버리라고 그러세요? 오히려 대적하는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가운데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셔야 돼요. 나에게 과거부터 갖고 있던 그런 습관들, 나쁜 것들, 단순히 그냥 이렇게 다리 떨고 이런 습관 말고 더러운 습관들,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넘치는 악한 그 본성들을 제거시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은 그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악한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변화된 새 사람,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그 넘치는 악을 제거시킨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들을 우리는 가져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엔 그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 준비를 해놓고 미리 청한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뭐 이유가 있어 못 와요. 나중에는 보낸 종들을 막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리고 길거리로 가서 그냥 강권해서 그냥 내거리 사거리 어디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런데 임금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복을 준비했어요. 예복을 준비해서 다 입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예복 입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 다른 종들이 아무리 입으라고 그래도 나는 못 입어. 나는 싫어. 이거 뭐 입어서 뭐해?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임금이 와서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예복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내가 가져가야 돼요. 물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서 의로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악하고 더러운 과거의 것들을 다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이 예복을 거부했던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다 묶여서 내어 쫓겨서 거기서 일을 가면서 그냥 그 슬픔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있게 됐어요.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들어도 잘 그게 아멘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라고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믿지 못했던 그 말씀이 막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내가 부인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멘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그렇잖아요. 가서 햇바닥으로 한 마씩만 핥아도 5,000명이 핥으면 아마 다 그 뼈다구도 안 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눌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온유는 우리 부모들, 믿음의 부모들도 온유를 가져야 돼요. 왜 믿음의 부모들이 온유를 가져야 되느냐? 그 온유의 성품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온유라는 것은 천성적이라기보다는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학자들은 어려서 형성된 성격, 어려서 왜곡되어진 성격들이요 평생 고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조금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왜곡되어진 그러한 성격으로 20년을 살았다. 그래 독립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잘못된 걸 알고 깨닫기 시작해서 그걸 고치려면 또 20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 모습이 이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나를 왜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 왜 나를 그렇게 하셨어요? 할 말이 없어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 아니 옛날에 어떻게 다 그랬어요? 안 그런 집도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그 배운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나가 살 때에 부모에게 폭력으로 자라는 아이들이요 나가서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수동적으로 완전히 그냥 위축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양극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부모 밑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잘 자란 온유함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 그러한 아이들은 커가면서도 그 신앙을 잘 지켜요. 그러나 부모가 교회에서는 거룩, 교회에서는 아멘. 그런데 집에 가서는 전혀 부모가 그런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그 모습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10년이 되고 20년 뒤에 간 뒤에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안 믿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부모님 말 따르지 힘 있는데 내가 못하러 따라 그런다니까요. 목사 자식은 달라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들들 어긋나는 거 저 많이 봤어요. 그러면 뭐 목사 자식이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은 자신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보이셔요. 내가 잘못 가르쳤으면 지금이라도 불러다가 얘기하셔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신앙 안에서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올바로 본을 보이지 못했다.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신앙생활 다시 하자. 내가 미안하다. 이거 인정하는 것으로도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녀들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10년을 잘못 컸으면 10년을 가르쳐야 되고 20년을 잘못 컸으면 20년을 가르쳐야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령 안에서는 변화되면 온유의 열매를 맺는 순간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들도 그 온유의 모습들로 자녀를 대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성품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크면서 기고만장했어요. 학자들은 그가 바로의 서열 1위에 그 다음 차기 서열 1위에 오를 그러한 위치까지 되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그런 어떤 서로의 권력 다툼에서 결국에는 관리 하나 죽인 것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러나 남부러울 게 없고 공주의 아들 어떻게 보면 적자로서 바로의 그 혈통에 가장 어떤 권리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랬는데 그 40년 동안 기고만장했던 그가 그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40년을 저 광야에서 교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다 보내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말도 어눌하고요.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를 비우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졌어요. 그게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다시 출애굽을 시키는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백성을 이끄는 역사를 맡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내가 혹시 이 아이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또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간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가르치는데 또 20년, 또 30년이 걸리는 그러한 일을 만들지 말아야죠. 진짜 신앙이라면 내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십시오. 온유의 모습을
보이시라는 사실. 그럼으로써 우리들, 우리 목회자 또 우리 중직자님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대의 후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정말 온유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변화의 주역들로 만들어 가야 될 거란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사명인 겁니다. 또 절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절제라는 건 어떤 것이냐? 앞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절제가 뭐가 다를까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적인 예로 우리가 뭐 아파요. 아프면 아픈 거를 참는 것은 그것을 치료하는 동안에 가서 뭐 주사를 맞고 뭐 이런 것은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것은 오래 참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제는 뭡니까? 열심히 치료를 다 했어요. 그러고 갔는데 의사가 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먹으면 다시 이게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한 달 동안 앞으로는 뭐 이거 조심하세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참는 것은 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죠.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절제의 열매, 마지막으로 이 절제의 열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 경기 대부분들이 어떤 체급들이 있습니다. 체급. 복싱이나 뭐 레슬링, 뭐 유도 다 체급이 있어요. 근데 그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식이요법들을 가져요. 먹고 싶은 거 때로는 다 못 먹고, 때로는 그것을 막 굶어가면서, 심지어는 계측을 하는데 100g이 모자라니까 어떤 그 선수는 자기 속옷까지 다 벗어놓고 올라가서 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힘들게 절제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제하면 결국에서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영원한 천국을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과 맞바꿔 먹는 그런 모습이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부분들을 그것을 참아내는 그것이 절제예요. 에서와 야곱이 그렇죠? 에서는 장자로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권한이 있고 장자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는 이유로 그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장자권을 권리를 주장해서 형을 속여서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는 정당한 겁니다. 왜요? 팥죽으로 팔았으니까. 그것으로 샀으니까. 절제는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의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앞으로 내 자손 후대까지 저 자손 만대에 이어질 그 축복의 역사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요. 진짜 절제의 열매는 내 지금의 것이 아닌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어서 안 되는 거고 하고 싶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이 뭡니까?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나무 열매까지도 다 먹으라고 허락하셨어요. 단 하나,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먹다가 질리니까 그거 하나에 욕심을 냈어요. 절제하지 못했어요. 여자가 먹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에이, 그 괜히 걱정했네. 남편을 먹게 해요. 같이 죄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망했어요. 그러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의 열매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의지에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열매들을 맺어가는 진짜 성도들, 그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는 우리들은 이 열매들을 하나하나 다 맺어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풍성한 열매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모습.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셨다면 온유의 절제 열매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다투고 분내고 내 욕심과 이기적인 더러운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추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온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모든 삶의 절제를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 우리 들어갈 때에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채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